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 주간입니다. 주일날 담임목사님께서 숨겨진 감사를 찾아내라 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숨겨진 감사를 순간순간 찾아내는 그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신 감사의 조건들, 그리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잘 발견하면서 숨겨진 감사를 찾아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뜻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1월 24일 화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하여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내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그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아멘. 신명기 32장에서는요,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그 초반부부터 시작을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배신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배신하고 또 하나님을 배척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분노와 심판을 이야기하셨고, 그 이야기 이후에 36절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대적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이 배반하고 정말 하나님 멀리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꾸짖으시며 심판도 하시고 또 훈계도 하시지만, 또 결국은 참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품으시고 구원의 계획과 또 대적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인자라는 이 긍휼, 하나님에 대한 이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는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정말 하나님과의 그 언약과 계획들, 혹은 또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파기하였고 지키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값없이 용서하여 주시고 또 품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는 그런 정말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나눈 적이 있지만 이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필요가 없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죽어야 함이 마땅하였고 진멸되어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값없이 거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을 심판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36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보시기에 참 연민에 찬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종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 그 이집트 땅에서 정말 비참하고 불쌍한 노예 생활을 하였던 그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내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그 연민과 긍휼하심을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37절, 38절을 보면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반어법이에요. 37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반석이라는 것은 신명기 32장 4절에 나오고요. 벌써 초반부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이스라엘의 반석이다. 너희가 의지하고 내 위에, 그러니까 나의 위에 너희가 자라가고 세워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서야 함을 말씀하고 계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죠. 그러면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 신이 어디 있어?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믿던 신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또 너희가 피하던 그 반석, 너희가 반석이라고 생각하였던, 네가 믿고 의지하던 그 신, 그 반석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것이 정말 반석으로 굳게 서고 너희를 세워주고 너희를 인도하였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 있어? 없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38절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 당시에는요, 이제 재물들을 바치고 이제 그 기름을 태우고 번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제사가 있었는데 이걸 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사인데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자기가 이제 죽을 때 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온 땅 가운데 복음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자신을 부어줬다는 전제로 표현하였는데요. 그런 이제 포도주를 전제로 부었다 그럴 때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에서 나오는 기름과 그 다음에 제물로 바쳐진 전제로 바쳐진 포도주를 이 당시에는 그 드려진 신들이 취하였다,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가 열심히 제사를 드리던 그 기름과 포도주를 열심히 흠양하고 받았던, 먹었던 그 신들이 네가 열심히 제사 드리던 그 신이 어디 있느냐? 그 자들이 어디 있어? 그리고 그 자들이 있다면 너희를 돕게 하고 너를 위해서 피난처가 되게 해라. 돕도록 해봐. 피난처가 되게 해봐. 그런데 그렇지 못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이 섬기던 우상, 이방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나아가던 그 모습들, 이기적인 욕심들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고 그들의 삶을 풍족하게 할 수도 없었고 반석도 아니고 정말 그들을 도울 수도 없었고 피난처가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일깨우고 그 다음에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39절에 이렇게 멋지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너희가 쓸데없는 이방신 섬기면서 드렸던 그런 제사가 아니라 내가 참신이야. 내가 유일한 신, 나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내가 곧 하나님이고 너희가 의지할 반석이고 내가 너희의 구원이고 내가 너희의 피난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멋지지 않습니까?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만 하나님. 내가 곧 에고 에임이라고 나는 곧 뭐뭐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정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그 섭리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 말이 저는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곧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또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자녀 되고 하나님의 것,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정말 내 손에서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그 누구도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그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아멘. 천국 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어주셔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면서 이제 40절부터 42절까지 대적을 치는 이제 대적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40절에 선포하고 계시고 41절에 이제 정말 번쩍이는 칼을 갈고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또한 정말 처절하게 복수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정말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그래서 drunken이라는 표현인데요. My arrows drunken with blood. 화살이 피를 머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살로 대적들을 다 치고 화살에 피가 배게끔 그 화살이 피에 취하게끔 그들을 쳐부시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그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다 멸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실 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승리케 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또한 정말 강하고 강한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원수 대적 마귀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하는데 그 원수를 다 회파하시고 물리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손 안에 또한 그 하나님 손에서 능히 어떠한 것도 뺏을 자가 없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승리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자면 43절과 44절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적을 멸하여 주시고 심판하시고 또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을 하나님은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배신하였지만 그래도 그들을 속죄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이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찬양하고 그 여호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감사가 우리가 넘칠 수 있는 것, 그리고 숨겨진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할 때마다, 우리 삶을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동행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그 숨겨진 감사를 정말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영원히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정말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주온 것이 붉을지라도 또한 우리가 잘못된 행실들을 많이 저지르고 또 광야와 같은 삶을 살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잠깐 잊고 까먹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한 그 황금 송아지를 가져다가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무지 그리고 잘못된 그런 행실들을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삶에서 돌이켜보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아니었습니까? 날마다 먹여주시고 만나 메추라기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 그것을 잊고 있었어요. 너무나 익숙해졌고 자신의 그 광야의 그 힘들고 찌든 삶이 또 괴로운 삶이 거기에 너무 주목하여서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양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다른 신을 찾게 되는 거죠. 우상을 찾게 됐고 이방신을 찾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부족하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고 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드러내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1도 캠페인에 꼭 참여하시고 정말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들을 좀 숨겨진 감사를 발견하고 찾아내고 또한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관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